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4장이요?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그 땅을 점탕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이 성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 아주 큰 사건이죠. 이 출애굽은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출애굽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바로 우리가 보면 제가 지금 이 방에서 나가는 것은 뭐예요? 어느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방을 나가는 것이죠. 꼭 그와 같습니다. 내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방을 나가서 밖으로 나간다면 바로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한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 애굽을 탈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탈출한 것,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그 가나안 그 복지, 가나안 복지 그 땅까지 들어가는 것을 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로를 타던 그 애굽에서 탈출하고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엑소더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 바로 왕의 마음을 돌리는데 몇 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한둘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그때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대요. 왜 하나님은 그 한 번에 그래 바꾸시지 않으셨을까요? 나중에 다 나오는 그 본문에 나오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한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다 죽고 그 짐승의 첫 번째 난 새끼들이 다 죽는 그 진짜 대단한 재앙을 맛보고서야 이 바로 왕은,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합니다.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 바로 그 홍해 바다까지도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으로 갈라주십니다. 그 땅이 마르게 해서 마른 땅같이 그 물벽 사이로 그것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따라왔던 그 애굽의 그 군대들은 다 그 물속에 다시 물이 환원되면서 그 물속에 다 갇혀서 빠져서 다 죽게 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기독교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거기가 좀 낮고 갈대가 많은데 갈대가 좀
우성한 데인데 바람이 그냥 세게 부니까 그 갈대가 이렇게 펼쳐져서 그 얕은 물가로 사람들이 건넜다. 어떻게 물이 갈라지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거 뭡니까? 그러면 그 갈대에 엉켜갖고 그 따라왔던 애국 군대가 다 죽었습니까? 그렇진 않죠. 마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 생각대로 이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 이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그 10가지 재앙 때문에 풀어줬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속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쫓아옵니다. 진짜 잡아서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이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서 가지 못하고 뒤에서는 그 애국 군대가 진짜 칼과 창을 가지고 쫓아오고 있는데 아우성을 치죠. 우리가 해외 애굽에서 나와갖고 이렇게 죽게 됐냐? 장사할 때가 애굽에는 없어갖고 우리가 나와서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무덤을 만들어 놓을 것이냐? 그리고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들 구약을 보면 거의 진짜 4분의 3 이상이 하나님이 야단치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늘 우상을 섬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큰 권능을 보고도 이랬을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기적을 맛보고 있으면서도 늘 어때요? 세상에게 눈을 돌리고 세상에 휩쓸려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늘 가늠하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그 권능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같이 만들어서 그 사이로 그 물벽을 친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은 그 물이 도로 환원이 되면 그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는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하나도 도와드리거나 우리가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으라. 믿으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길을 다 열어놓으십니다. 아멘.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그 걸어가는 것을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온전히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 광야길에 들어가서부터는 그때부터 뭐냐면 우리에게 계속 요구를 하십니다.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누가 걸어가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열어놓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들이, 지금 특히 한국교회는 뭘 말하냐면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들어가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같이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 그것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죠. 아멘. 지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입니다. 그 홍해를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죄인의 길에서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바로 나와 거듭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러니까 그 천국문을 활짝 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십니다. 또 홍해를 걷는다는 그것은 또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만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광야로 나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길에 나와서부터는 계속 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까지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다고 얘기하는 잘못된 그 신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 번 주님이 구원하셨으니까 이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하나님 편에서와 우리 편에서의 그 관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한 번 구원하면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광야 생활이 무엇일까요? 이 광야 생활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있습니다. 그 한참 그 1900 그 한 20, 30년도에 미국에서는 그 천막 집회가 많았었어요. 우리 때 예전에 그 부흥회나 집회한다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그러니까 천막 집회 모여갖고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서 뒤집어지고 눈물과 회개하고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때 이제 성경학자 하나가 얘기했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 지금 이 천막 집회 앞에서 은혜를 받고 지금 그 천막을 나가자마자 트럭에 쳐서 죽으면 그게 최고래요. 그렇죠? 그 은혜 받은 그 상태에서 나가다 죽으면 그거 바로 구원 안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인데 어떻게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은 고난의 길입니다. 환난의 길입니다. 왜? 그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이 사람다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들어가는데, 아니 가나안 때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는데 이 신앙생활 안에서 아까 칭의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지만 우리의 성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가는 이것이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떻게 구원하셔요? 우리를 거룩해지게 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꼭 있어야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에 들어가는 광야를 들어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같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왜? 지금 들었습니다. 왜 날 구원해놓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홍해 앞에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하지만 그 후에 이제 광야 생활할 때마다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그 땅에 있었으면 그래 고기라도 먹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도 내보내시고 그날 또 매출하기로 해서 고기를 듬뿍 먹게 하십니다. 또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 반석, 그 큰 돌에서도 물을 펑펑 쏟아내 주십니다. 그리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태양이 뜨거우니까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주 히팅을 해주시고 얼어 죽지 않게 해주시죠. 근데도 늘 불평합니다. 우리도 언제나 그렇습니다. 말할 때 뭐예요? 더워서 죽겠다. 아니, 배고파서 죽는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요. 배불러 죽겠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 그 말 자체가 불평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을 쓰고 있다면요. 그거 고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의 그 불평과 원망은요. 자기가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고 그것을 토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와 찬송의 아멘. 입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대요. 그 광야에서 광야 그 40년을 돌게 하신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막 벌을 주고 우리에게 밉다고 억지로 이렇게 힘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큰 복, 그 가나안의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나안의 큰 복은 무엇입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바뀌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 홍해를 걷는 건 한 번에 건넜지만 이 광야 생활을 가는 건 왜 40년이나 갔을까요? 이 오늘 본문같이 이 광야에 나와서 이 가나안 앞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 오니까 12지파의 그 두령들을 모아서 12명을 보내서 정탐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나안이 안에가 얼마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얼마나 거기서 그 과일이나 작물들이 얼마나 잘 크는 땅이 얼마나 좋은 건가. 또 그 성은 또한 얼마나 강하고 높은가. 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상태인가. 이 정탐하러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 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는 그 나머지 10명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포도송이 하나가 이만해요. 이 포도송이는 이런 걸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땅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얼마나 비옥하고 땅이 좋은지 거기 작물들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너무나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보니까 그 비옥한 땅에서 그거를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강대하고 장성한지, 얼마나 체격도 좋고 크고 힘이 센지 우리는, 그리고 그 성들이 얼마나 높고 단단한지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한테 비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 같대요.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었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인데 그 땅에 우린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 이제. 목적지가 거기였었는데 다 펑펑 웁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을 또 원망하죠. 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 약자래요. 하나님 맙소사. 그러니까 자기 일신상에 잘못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걸 할 때 아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맙소사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그리고 다들 주저앉아서 펑펑 울면서 그때 오늘 이 본문같이 그 갈렙이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포도송이 보세요.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하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낙 자손 그러니까 예전에 고대에 그 네피림이라는 아주 거인이 있었거든요. 다 그 아낙 자손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떠먹는 밥이래요. 그 죽 먹듯이 식은 죽 먹듯이 쉽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돌로 치려고 하니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들을 가리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잠케 만들어 놨죠. 바로 이 과정이 아까 말한 신명기 같이 우리를 낮추시고 그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야 내가 새로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만들자. 이렇게 패역한 이렇게 저 말 안 듣고 이렇게 엉터리들이 어디냐. 그 전에도 한번 그랬지만 이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오시고 이렇게 이끌어 나오신 다음에 이들을 다 죽여버리신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의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자기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거 아십니다. 압니다. 또한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압니다. 그러나 참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봐야 됩니다. 모세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래 맞다. 네 뜻을 들어주마. 그런데 이 지금 불평했던 20세 이상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20세 이상만 그 남자로 특히 남자만 그것을 어떻게 모르게 사람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자기 인격으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나이 든 20세 이상의 단 한 명도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아론도 못 들어갔고 20세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20세 이하로만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 두 사람만 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믿은 사람들, 그렇게 행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갈라주는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취하는 것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죠. 아멘.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40년을 그 어른 장정으로는 빨리 걸으면 한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광야길을 40년을 돌았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죠. 그 40년을 돌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어려움과 환난의 그 길만이 아닙니다. 과정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바로 죽으면 천국일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또 과정이 있습니다. 어때요? 나를 낮추고 나를 시험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아멘. 왜 나를 낮추실까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제목같이 나의 삶의 최전방에 최우선으로 늘 하나님을 둡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면 내 주인이십니다. 종도 그 주인의 말대 잘 따라야 되죠. 근데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복종이죠. 굴종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날 만드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 율법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율법은 나를 제약하는 법이고 복음은 나를 자유케 하는 법이래요.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아까 그 홍해를 건너면서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케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자유가 뭐냐면 내가 죄도 저질릴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이죠. 이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자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진정한 순종입니다. 아멘. 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 아멘. 광야 생활, 그 40년의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우리도 지금 삶을 보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왔지만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 와서 어찌 보면 하나도 부족함 없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늘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가난하다, 나는 슬프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떠서 먹을 수 있는 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광야생활 40년이 참 힘들었지만 사람들은 뭘 바라요? 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성공? 세상에서 성공. 아까 말한 대로 그 자유가 왔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써요? 세상을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 자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데까지 가는 그 성화의 과정에서 늘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회에서도, 특히 한국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 한 번 예지예정론까지 있어요. 칼빈 신학에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요,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사도 바울도 그래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의롭뭉창으로 사람에게 인도해놓고도 내가 거기서 떨어질까 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과
세상을 향한 그 시선을 죽이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마음을 죽이고 지금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잘못되더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길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20-30년 섬겨도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살았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을 향한 마음, 성공을 향한 마음이 아직도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 사람 신실, 믿을 신자, 성실할 실자. 그러니까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이어질 때 그것은 구원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온 것 같이 너희를 광야 40년을 한번 봐라. 그때 너희 의복이 닳지도 않았고 너희 신발이 밟지도 않았다. 40년을 다녔는데도 왜? 내가 다 은혜를 베풀었다. 아멘. 근데 너네 그 마음에서 그때도 계속 애굽을 다시 생각하면서 아니 종노릇 할 때가 좋았습니까? 근데도 종노릇 할 땐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고 지금 진짜 하나님 자유로운 걸 자유를 누릴 길이 없으니까 누릴 그 능력이 없으니까 늘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편안해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다들 그 기복신앙에 다 젖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보상이 무엇이냐?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보상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진정을 믿었다면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우리는 그 안에서도 감사의 그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낮추시며 이 광야 생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해서 마침내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우리의 심성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를 낮추시며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마침내 큰 복을 주시나. 큰 복을 주신다. 맞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바로 자랑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본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생활의 고난과 역경이 왜 오냐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지금 이렇게 보지만 우선 편해지려면요. 편해지려면요. 주일날 어떻게 해요? 그 휴일인데 퍽 자는 게 좋습니다. 푹 자죠. 그리고 딩동댕동 놀죠. 세상에선 그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세상 법도 다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다 지키다 보면 힘드니까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무겁고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지키려면 힘들죠. 그러나 그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가 올까요? 이건 자유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방종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옛날에 왕들이 있지만 왕의 아들이 나는 왕의 아들이니까 법을 어긴다. 어기도 된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뭐냐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이 복음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 진짜 방종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그 법이 없으면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최소한도의 법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을 섬기려고 내가 물질적으로도, 그죠?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내 이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되니까 그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않습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 같이 우리의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에서 그 줄기를 통해서 우리에겐 그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낮추고 나를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이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영위하느냐? 그저 내 일신상의 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손해보고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러죠. 끝이 좋아야 한다고. 진짜 끝이 좋아야죠. 우리의 끝은 영생인 것입니다. 아멘. 거기 나갈 땐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하려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 그냥 그러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퍼붓으세요. 그 화와 이거를 하나님께 하시라니까요. 하나님도 도대체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 나한테 다 퍼붓잖아. 그리고 그 용서하자. 그 네가 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사람 고치게 너 기도하고 내가 그 기도에 통해서 내 역사해 줄게. 아멘. 우리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렇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요만큼이라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아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바로 순종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그 남포교회 박영수 목사님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소리를 하십니다. 내가 지금 몸도 아프고 뭐 세상에서 바랄 거 하나도 없대요. 없으니까 내 뭐 교회 크게 해달라고 그런 거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죽기 전에 한번 우리 교인들에서 다 기도 한번 할 거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래요. 뭐예요? 우리 교인들 다 왕창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왜? 망하지 않고는 신앙이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망하지 않고 흥해도 믿음도 좋고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교회들은 거의 다 대형 교회입니다. 이미 그 큰 교회가 돼서 성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성공이 바로 성공이라고 늘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저께 듣다 보니까 그렇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래요. 성도들은 교회 와서 막 하면서 자기네들 잘하는 줄 알고 또 목회자는 목사는 또 거기다 니네 잘한다고 얘기하는 그리고 그냥 멸망으로 가는 그런 노래.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할 거래요. 그러니까 만일 그 기도할 때 망하는 게 지금 무서우면 빨리 요 옆에 봉은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 봉은사가 자기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겉에는 아닌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는 아주 속마음이나 그냥 행동이나 대놓고 주시옵소서 하더래요. 아주 솔직하지 않네요. 근데 여러분들 속은 아니면서도 계속 입만 아닌 척하면서 속은 그 마음이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그 자리 인도하는 그 집사님들이 이러지 않냐고요. 집사님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봉헌사로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단한 뜻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안 바뀔까요? 왜 그대로 그 마음은 그대로일까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그 환난에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지금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이 환난이 왔어요. 이것을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잘못된 기도를 가리키고 또 그걸로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그 무수한 잘못된 간증들, 성공 위주의 그 신앙들, 신앙도 아니죠. 그것이 아주 지금 팽배해져 있습니다. 마귀의 신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왔으면 하나님 이것이 왜 나에게 왔죠? 왜 저에게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차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이거 왜 왔죠? 그걸 생각한다고 그걸 기도하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지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네, 바꿀게요. 하나님 또는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꼭 이걸 얘기하십시오.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왜? 성령이 아닌 것은 우리가 바뀌어지거나 고쳐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님, 제가 오늘도 또 이 마음에 그 입술로 또 범죄를 했습니다. 또 미워하는 말을 하고 잡담을 하고 남을 흉을 받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사람이 잘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아까 말씀대로 주님 제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이 입술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성령으로 다 같이 합시다.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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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40년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 구원의 길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인 것을 우리 믿습니다. 성화되는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그 성화는 환난을 통해서만 된다는 것을 또한 믿기에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나를 바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나를 사랑해서 나를 간곡히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늘 믿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한 더욱더 주님의 생각대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남을 칭찬하는 입술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매일매일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주님의 마음에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나가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의 그 손길을 감사할 때입니다. 여태까지도 우리가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며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 또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분명히 믿기에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시고 도와주심을 진정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네. 또한 쓰여진 곳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곳에, 진정한 진리가 펼쳐진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온전히 이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억울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더 큰 것으로 받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에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이제 방송을 보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영혼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이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주님의 생각과 마음속에 펼쳐지소서. 늘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쓰여지는 그 손길에도 눈에 보이지 않게 언제나 선행을 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비록 손해를 보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거룩한 곳, 그 가나안에 우리가 잘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축원합니다.